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하고 정답한 싸움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영원히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도와 소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63장 찬송입니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리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귀한 주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새벽부터 또 오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도 이 귀한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나이다. 진실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삶은 바로 성경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 파수꾼의 그 자세가 전적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멸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한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의 그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았으나 누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가늠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찬송가 가사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이런 신앙의 퇴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오늘날은 심히 어둠의 시대라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가는 뒷걸음질만 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들은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기에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깨달은 자들은 비록 소수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신앙 끝까지 괜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는 말씀대로 충성했으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오늘 보면 이제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그 기한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고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할 그러한 위중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때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자그마한 일 가지고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는 대범하게 마귀 세력과 우리는 공동전선을 펴서 이 마귀 세력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 또 우리의 그 후손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물려주는 미래가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공산주의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참으로 얼굴 볼 그런 면목이 없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악과 싸우며 우리 후손들에게 진실로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물려주고 그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오후 시간도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 이 마음에 새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진실로 빛을 발하는 부패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 우리 잘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을 주권 주장하여 주소서. 저희의 영을 주장하여 주소서. 바른 말씀 온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부족한 자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졸음마귀 잡념의 마귀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오전에 이어서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교대로 우리 읽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로 34절 오전에 이어서 바로 합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그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주시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며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하더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아들들이 말하여 나를 위하여 나귀를 잡으시사 저희가 앉아갈 수 있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끌어 나귀의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감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감사하며 저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정사하는 일시에 나를 정사하되 내 뼈를 그에게 드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에 제사장을 세우되 누구든지 저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다 같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되니라. 아멘. 자, 이번에 제목이 선지자의 침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의 침묵 2. 우리는 오전에 이 파수꾼의 그 자세가 어때야 된다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 굳건히 담당하기 위해서 아주 당당하게 외친 젊은 선지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서 그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단이 허물어질 것이다. 저기에 제사드리던 자들 다 죄가 된다고 아예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왕이 분노하여 체포하라 그랬는데 그 가르치던 팔이 어떻게 됐다고? 펴진 상태에서 접히지 않는 마비 상태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그냥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구해서 팔 정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랬더니 바로 또 원수지만 기도했더니 팔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예조로 보여주시겠다는 게 뭐였죠? 단이 갈라져 제가 그게 쏟아진다 했던 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과 그 옆에 같이 제사 지내던 그 백성들 그 상황을 다 봤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다 깨달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 와중에도 또 자기의 그 이익을 또 계산하느라고 잘못하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그 젊은 선지자를 또 어떻게 하려고? 젊은 선지자를 갖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제 죽이려고 뇌물을 주려고 아주 후히 대접을 또 하겠다는 생각으로 초청했지만 그 젊은 선지자는 거절했죠. 아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어떤 길로 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답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베델에 남아있던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늙은 선지자가 그 상황을 얘기 듣고 아들들에게 물어가지고 뒤쫓아갔죠. 젊은 선지자.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서 행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고 굉장히 자기도 선지자지만 특별히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 뭔가 특별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좀 자기의 상황도 아마 하소연 좀 해보겠고 또 자기를 또 침묵한 것에 대한 불의에 대하여 겁이 나서 침묵한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도 시킬 겸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있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뒤를 쫓아갔었죠. 자, 이 쫓아가서 만난 게 그 젊은 선지자한테는 불행이죠. 아주 불행이. 왜? 상수리 나무에서 쉬지 않고 그냥 바로 유다로 갔으면 이 젊은 선지자는 더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또 어떤 일을 했을 텐데 그만 상수리 나무가 멋있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피곤해서 그 자리에서 쉬었다가 그만 이 늙은 선지자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하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 젊은 선지자도 어떻게 했다고 거절했어요? 반색하며 맞아들였어요. 거절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어떤 길로 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아, 이 사람이 살았구나 했는데 그만 이 늙은 선지자가 나름대로의 계기를 썼죠. 나도 뭐라고? 나도 목사야. 더구나 난 자네보다도 경험이 많은 그런 목사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그런 말에 젊은 선지자가 자기보다 연배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십니까? 요새 말로 하면 아이고 선배님 뭐 그렇겠죠. 그러더니 딱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을 초대해서 대접하라고 그랬다. 그러니 이 젊은 선지자가 좀만 내가 받은 건 그게 아닌데 그거 이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연륜이 높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가 자기한테 당신 대접하라고 그랬다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좀 순간 교만이 온 거죠. 내가 하나님 일을 잘 했긴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천사를 보내서 대접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만 그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런 이 오전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끝까지 처음에 옳은 진리를 받았더라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었으되 한 것처럼 이 사람도 늙은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되 하면서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통묘가 돼가지고 나 말고 또 다른 말씀 하셨나 보다 하고 따라간 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소위 감옥에서 사형수들이 마지막 먹는 밥이 뭐예요? 사자밥.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먹은 게 사자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먹는 밥이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 라이온, 우리말로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사람을 길에서 죽이는 내용이 이제 20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0절, 34절을 오전처럼 세 소단락으로 나누어봅니다. 첫 번째 소단락으로 20절, 24절 속임을 당한 하나님 사람의 죽음, 속임을 당한 즉 젊은 선지자의 죽음. 두 번째 단락으로 25절, 32절 장사와 유언, 즉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는 33, 34절 죄로 멸망케 된 여로보암 왕.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오늘 오후의 첫 단락 20절, 24절 속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즉 젊은 선지자의 죽음. 20절, 22절 있습니다. 저희가 상 앞에 나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기고 떡과 물을 얻어먹은 이 젊은 선지자에게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사람을 속였지만 이번에는 마치 하나님이 발람에게 당나귀를 사용해서 발람을 책망했듯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를 사용해서
젊은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즉 젊은 선지자가 구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9절 13장 9절 앞에 거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늙은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도리어 젊은 선지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좀 자기의 이 상황을 좀 설명 좀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불렀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도리어 입을 열어갖고 도리어 그 선지자를, 젊은 선지자를 책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그런 말 하고 싶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말을 하게 시킨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비난했던 자가 도리어 지금 거꾸로 하나님께로부터 호된 징계를 선포받은 사실은 아주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3장 14절이나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분명히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두 번 다시 없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였지만 훗날 영적 방만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은사를 감수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호된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만을 보고 쫓아가야 돼요. 또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도 자꾸 과거만 내다보면 과거만 들여다보면 안 되죠.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만 파서 먹고 사는 자들은 미래가 없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이 오늘날의 이 주사파 사상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심지어 조선조 말기에 있었던 동학운동 때 동학농민운동 때 그때 관련된 자손들을 찾아가고 그것도 국가유공자같이 미친 거 아니? 조선시대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조선은 유교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유교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망할 때가 되니까 실사무시해갖고 실학이란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그저 그냥 입만 나불나불 굶어도 냉수 그릇 먹고 고기 먹은 것처럼 이빨 쑤시고, 응? 양반 있네 하고 팔자고는 그냥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고. 예. 우리가 고려 때까지만 해도 물론 이시왕조 초창기에 이성계 이방원 이때까지만 해도 직접 자신들이 칼을 차고 전쟁을 누렸는데 이거 이시조선이 이제 자리 잡고부터 쭉 보면은 무조건 중국에다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버지의 나라 해가지고 그냥, 예? 머리만 좋아리고 이렇게 볼일 다 보다가 조선은
결국 일제 식민지배를 막으려죠. 그리고 나서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우리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승만이라는 정말로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분에 찬 겁니다. 분에 차 가지고 지금 고마움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라 망치는 데 앞장선 놈들만 대우받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한 사람들은 대우 못 받고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선 빨갱이 운동한 놈들은 어느 날부터 그냥 다 민주화 유공자가 돼가지고 허위호식하고 기업을 망가뜨리려는 좀 민노총 같은 저놈들은 아예 상전 노릇하고 세상에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의 5%밖에 안 돼요. 민노총 되게 많은 것 같죠? 5%예요. 5%. 근데 지들이 95%의 근로자를 지들이 뭘로 대표한다고 까불 부들고 있어요. 저것들이. 기가 막힙니다. 말로만 근로자를 위한다고? 이제 저놈들은 용어도 빨갱이 용어 쓰죠. 노동자라고 한다고. 우리가 어느 날부터가 근로자가 어느 날 모르게 그냥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학교 선생들도 노동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정신 빠진 저 자유주의 교회들 가운데서는 또 목회자까지 노동자가 돼서 이 기가 막힌 이런 쓰레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 빨갱이 같은 놈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는 어떻게 된 게 나쁜 짓 한 놈들만 꼭 정치기에 나가서 지지를 받아. 우리 한국 사람들 심성이 삐뚤어졌나 봐요. 어떻게 인간성도 대먹지 않은 놈들을 갖다 지지를 하죠? 그러니까 악한 일한 놈들을 지지해요. 와, 이거 참 저주받을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좀 깨끗하고 좀 반듯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잽도 안 돼요. 그냥 물이 워낙 더러워서 그런가 봐요. 이러니 우리나라 미래가 지금 없는 겁니다. 미래가 어두워요. 그런데 기독교마저 더러운 물에 지금 발을 담가버렸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소리 해야 되는데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자기 밥벌이 할 게 걱정됐나? 아까워서 그런가? 할 말도 못하죠. 왜? 가진 게 많아졌으니까 자칫하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감옥 들어가면 지금 고생해서 일군 교회가 남의 자리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가? 그게 자기 게 아닌데 왜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오늘 제목은 선지자의 침묵인데 오늘의 버전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침묵, 목사의 침묵, 불교계의 거장인 그 한용운이죠. 님의 침묵, 목사의 침묵. 목사가 침묵하면 그 시대는 망합니다. 그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신이 없으면 빨리 남쪽 수다로 다 도망와야지. 괜히 거기 남아있다가 침묵하니까 여러 번 왕이 생각할 때 나에게 다 동조하는구나. 기특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 사도와 같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야 돼. 즉 뒤에 있는 건 지난날의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정권처럼 맨날 과거만 파고 먹고 사는 이런 족속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저것들 다 내쫓아야 돼. 안 그러면 내년에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어차피 저놈들은 뭐 50년, 100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중공의 그 도움으로 아주 뭐 전자개표기로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올해 안에 우리가 이 부정투표 이거 못 밝히면은 이미 밝혀졌는데도 뭐 다 모른 척 하니까 심지어 대법관 자체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디서 결정해야 돼?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하나 저는 그래도 한때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놓겠지만 그 황교안이가 그 기독교 어디 단체에 가서 회개했다고 그러거든요. 회개하고 그때 왜 정광훈 목사 말대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가 지금 그땐 자기 말로는 정치 초년생이니까 막 이제 꼬임에 넘어간 거죠. 판단력이 없고 결국에 자기가 맞이했던 끌어들인 자들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다 국힘당은 이중대가 됐잖아요. 여당이. 저것들은 야당 아닙니다. 내 요번에 뭐 면접하는 거 뭐 대선 주자들 면접하는 거 보고 내 기절할 뻔했어. 그 면접관이 4명인데 한 사람은 사회 보고 3사람이 이제 면접하는데 두 놈이 그 좌파잖아. 그거 진주건이하고 그거 누구냐고 김보 그러니까 두 놈인데 한 사람은 박영선 여자인데 그래도 뭐 부족해도 뭐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둘이 좌파 놈들이 앉아가지고 세상에 코미디 하는 거예요. 코미디. 저거 바른미래당으로 저거 거짓 탄핵에 앞장섰던 것들이 돌아와가지고 소수에게 국힘당이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새파란 놈을 갖다 대표로 해놓으니까 부정투표가 없었다고 헛소리하고 아니 여기 참 여러분들 투표할 때 한 번도 접지 않고 도장 찍었으면 그대로 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장 찍고 나면 다 기본적으로 다는 접어. 아무리 안 접어도 저는 항상 이렇게 2번 접지만 근데 어떻게 재검표에서 나온 게 다 빳빳한 주격도 안 맞고 그런 그러니까 황교안 씨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완전 부정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 국회의원은 다 선거 무효다. 이 양반만 혼자 그리고 그 왕년에 그 좌파에 있었던 그 장기표 씨 그 야당의 그 대선 주자로 나와가지고 하는 거 도리어 그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선 주자는 오직 그 지지가 지금 거의 없는 이 황교안 씨하고 장기표 씨더라고요. 참 야당이 들고 일어나갖고 그걸 밝히지 못하면은 내년 선거 하나 많아요. 또 장난질하면 그만인데 뭐. 아무튼 희한하게 입법부 사법부가 완전히 행정부의 신여가 됐어요. 근데 이 선관위하고 대법관들이 짜가지고 국가수에 뭐 의뢰해서 이걸 뭐 결정짓겠다고 헛소리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눈으로 보더라도 이거 완전히 엉터리인데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 봤을 거예요. 이거 뭐 투표용지 이거 하는데 다 끝이 서로 이렇게 따라락 붙어 있는 것 같지. 그걸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이게. 그래 어디 그냥 이 도장이 그냥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부모 속여 먹으려고 야마시 했던 거 도장 분배가지고 한 거 그런 것까지 그냥 써먹는 거야. 이거는 100% 아니 200% 부정이거든요. 근데 뭔 놈의 이거 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 망해도 싼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망해도 싸요. 참
기가 막히죠. 나쁜 놈들만 정치 지도자가 되는 희한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인간들이 하나 없어. 제대로 된 인간들이 별로 눈에 안 띄요. 뭐 윤석열이나 뭐 최재형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니까 아쉬운 대로 또 그렇게 또 생각을 다 하지만 대통령만 하나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이미 요소요소 모든 곳에 머리가 다 좌파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속절없이 그렇게 당한 겁니다. 박근혜 때. 아무튼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계부터가 더러운 물에 한쪽 발 담그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빼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빼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기독교가 살아있구나 이걸 보여야 돼요. 그나마 광화문에서 정가원 목사가 외치는 바람에 그나마 기독교가 좀 살아있네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가 기독교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소리를 하길래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이제 앞으로 믿어야 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광화문에 같이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다 보면은 의외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진짜 애국하네. 뭐 어떤 인간들은 괜히 시기 질투해서 도리어 저 목사가 설쳐가지고 교회들이 또 욕먹는다고 요게 좌파들의 프레임이거든요. 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또 헛소리하고 있는 목사들이 꽤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올바른 일을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법칙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한 건 다 하나님 뜻이거든요. 끝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신앙관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늘 젊은 선지자를 향한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일을 완숙해 한 것은 자신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 근데 지금 이 젊은 선지자는 자기가 뭔가 한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날 대접하라고 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나섰다가 이제 대망의 멸망의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일꾼된 자들은 스스로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상황은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엄정하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은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이 잘 들어요. 한때 업적을 핑계 삼아 방만 상태에 빠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허용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때 열심히 해가지고 대형교회를 이뤘다 하더라도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너 에스더와 같은 책임감을 준 건데 지금 에스더와 같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목회자들이 몇 명 안 돼요. 여기 뭐 정광 목사나 심하고 목사나 뭐 여기 안희환 목사나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나 좀 그래도 뭐 1000명 이상 되는데 목사들. 근데 진짜 수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들은 묘지부동이죠. 그런데 관리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막 있습니다. 지가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룬 게 지 능력으로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가 판을 치고 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엄정하기 때문에 한때 충성했다고 그걸로 끝까지 우려먹으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은 지금의 이 교만함, 이 방만함 허용치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여기 젊은 선지자에 대한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이게? 너 제대로 죽지 못하고 가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 죽어, 그 말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짧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 제대로 못 죽고 가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 죽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24절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되 그를 위하여 나귀의 운명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가 나귀 타고 돌아가다가 누구에게 찢겨 죽었다? 사자에게 찢겨 죽었어. 뭐 사자 맹수들은 공격하면 어딜 물죠? 잽싸게 목을 물죠. 그래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안 놓죠. 정말로 여러분도 동물원 가서 사자나 호랑이 옆에 그 쇠창살이 있지만 갑자기 그냥 꽝 하고 그냥 하면은 얼마나 놀라요 그냥. 전번에 그 어느 유튜브에서 거기는 우리가 이런 그 방탄유리를 해놨었나봐.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요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왜 먹잇감이냐 해가지고 쏜사같이 팍 달려갔는데 방탄벽이 그냥 빠다가고 그냥 넘어지는 걸 봤어요. 예, 정말로 우리가 말이 쉬워 맹수에게 죽는다 하지만 우리 심지어 사나운 저 개 불독 같은 거 그 왕하는 것만 봐도 그냥 겁에 질리는데 이런 사자가 그래봐요. 그냥 그런 소리에 그냥 기절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죽어도 하필 사자 입에 물려 죽어. 에?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자가 사람이든 뭘든 공격하면 그거 먹으려고 공격한 텐데 여기 보니까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자가 자기가 잡은 먹잇감을 먹지도 않고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옆에 또 좋은 먹잇감 뭐가 있어? 나귀도 있었잖아. 그냥 하나님의 사람만 죽이고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조차 잡아먹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슬렁거리면서. 사자가 왜 먹지 않았을까? 여기서 이 사자는 사실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생명과 그 역사만 죽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의 생명과 그 역사만 죽이는 것. 마귀는 산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늘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빈틈만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죠. 믿음이 죽은 사람은 마귀는 놔둬요. 왜?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믿음 죽은 사람 뭘 신경 써.
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마귀가 옆에서 틈만 노리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9절에 보면 짐승이 두 증거자를 죽이죠. 그랬는데 그 십자가 큰 성 길에 있게 하고 장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의 것을 아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역사만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만 끊으려고 해요. 바로 이 악한 주사파 정권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놈들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알아요. 교회를 죽이려면 뭐를 못하게 하면 되느냐? 예배를 막으면 돼요. 예배만 막으면 죽는 거예요. 예배만 막으면 우리가 숨 쉬는 거 못 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아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만 끊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나귀는 그 사람의 소유물과 재산이었던 겁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사자가 선지자만 죽이고 이 나귀를 다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마귀는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 성도의 생명의 역사만 끊어놓고 그의 소유물과 재산은 손해주지 않는 걸 가르칩니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마귀는 신경 안 써요. 죽었는데 뭐라고 신경 써? 근데 조금이라도 믿음 쓰려고 하니까 끝까지 달라붙어갖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주 이거 이 23절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아주 큰 겁니다. 사자가 사람 죽이고 먹지도 않고 더구나 그 나귀도 안 죽이고 먹지도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마귀들의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생명만 끊어놓으면 돼요. 예수님 못 믿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쫄개가 되는 거니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마귀 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재산 많이 생기면은 뭐 하나님께 바쳐요? 뭐 하겠어요? 자기 이득대로 그냥 마음껏 쓰고 세상 마귀들 좋아하는 것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 쫄개가 다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자가 하나님 사람만 죽이고 나귀를 그냥 놔두고 사람 잡아먹지도 않은 게 마귀의 역사가 이거구나. 생명만 끊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자기 쫄개가 되어버리니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저 알게 모르게 이 정권에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 25만 원 받는 사람들 몇 돼요? 나하고 집사람은 한번 그 카드회에서 거기 지원 거기 한번 눌러봤더니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고기 한 근 나한테 갖고 와요. 아무튼 여러분 이 정권이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게 지금 일단은 없는 사람들은 받으면 좋죠.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 있는 사람들 뼈 빠지게 일해갖고 세금 다 내고 나면 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거의 40~50%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주니까 찍어줘야지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들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어. 돈만 퍼주면은 표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정권이 지금 5년 다 돼가는 동안 망하는 쪽으로만 급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정권 교체가 100%가 돼도 시원찮을 텐데 기껏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일이 정권 재창출하자는 사람들보다 10몇 %밖에 안 높아. 이거 답답한 일이죠. 아니 이걸 갈아엎어야 된다가 그냥 아무리 못 나와도 빨갱이 본원적인 빨갱이 10% 빼놓으면 90%가 정권 교체로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60몇 프로 대 40몇 프로. 이건 이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투자 나오는 겁니다. 돈 풀면은 이거 뒤집힌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법, 입법 다 자기들 손아귀에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정은 마음 놓고 해도 돼요. 걸릴 게 없잖아요. 저 허섭에 같은 야당놈들 때문에 안 되죠. 참. 지금 우리는 마귀에게 지금 조리돌림 당한다고 보면 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조리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 병신 취급당하는 거예요. 지금. 참 200만 뭐 빚진 사람 200만의 빚을 면제해 주겠다고 200만 표는 굳었네. 그러면 힘이 들어도 맨날 생활에 쪼들리면서도 세금 내는 월급쟁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뼈 빠지게 세금 그냥 월급에서 딱딱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맨날 집 빚을 지고 빌려야 또 한 달 살고 그러는 판에 그렇게 해서 뼈 빠지게 세금 냈더니 빚진 사람들 200만 원 갖다 면제해 준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무도 세금 안 내야 돼. 세금 낼 필요가 없죠. 누가 넉넉해서 세금 내겠어요? 풍요로운 사람들 외에는 넉넉해서 지금 이게 저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80% 국민의 80%까지 25만 원 준다고? 그렇게 따지면 나는 그러면 나머지 20%에 속하네? 나도 부자네. 아, 참. 그러면 이미 선거는 하나만 하네? 8대1로 졌네? 참,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대부분 기업들이 엄청나게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기업을 도산시키는 민노총 편을 들어 근로자 5%만이 가입돼 있는데 진중권이 이놈 자식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 장기표 씨가 이 대성공약으로 민노총 잡겠다 그랬더니 또 민노총 편들하고 얘기하네. 지가 무슨 패널로 나온 줄 아나 봐. 그 인간은 죽어도 좌파요. 물론 저기 뭐 종북 종중은 아니지만 말이 좋아 진보지. 그런 자들 많으면 나라 망해요. 은근슬쩍 또 좌파 편들고 아닌 것처럼 하다가 또 좌파 편들고 이런 자들이 많으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적과 싸우는 마당에는 우리 편 아니면 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지. 중간에 서서 나 전쟁하기 싫어. 내가 오늘 새벽에 힘들게 일어났어요. 왜? 새벽 예배 때 그만 전쟁 나는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막 길에 막 나가는데 사람들이 도망한다고 어떻게 된 게 사람은 눈에 안 띄고 차만 잔뜩 몰려와. 그래서 그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지나. 이거 밖에 나가서 그거 보고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게 왜 미군 비행기가 와가지고 빨리 들어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미군 비행기 보고 조금 꿈이지만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 막 우리 국민들은 정신없이 피난다는데 미군 비행기가 와가지고 모두 그냥 빨리빨리 그 피하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미 패배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패배했다고 볼 수 있어요. 부정선거 못 밝히면 패배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계속 돈 풀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래도 이때 힘을 뭘로 받을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우리에게 살 희망은 좁은 문이에요. 확률적으로도 지금 모든 걸 좌파들이 장악했어. 하지만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기독교가 아직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가 타락해서도 우리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들을 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희망인 겁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마저 희망을 놓아버리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올바른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진리는 누구 편? 소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시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생명의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기도는 숨 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숨 안 쉬면 죽듯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숨 못 쉬게 하려고 별의별 걸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호재를 만났잖아요. 코로나19로 아주 아주 멋진 장사 있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히죠. 아니 백신을 2번이나 2차까지 맞은 사람도 걸리니 왜 바로 우리 수도 십자리 김상경 목사라고 내 고2 때 내가 가서 설교해 목사님인데 이 양반이 2차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된 게 걸려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성남도 아니고 저 일산으로 다 격리돼 갔다는. 그래서 아들이 내일부터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절제도 네, 참말로 기가 막히죠. 내일부터 또 우리 총회 시작돼요. 근데 내 총대 빼라고 그랬어요. 왜? 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은 그 무슨 증서 보여줘야 되고 안 맞은 사람들은 PCR 검사 그 증명서를 내야 된대. 애인데 들어오서 안 가. 나 빼라고 그래 그랬어요. 내일 안 간다고 그랬어요. 참 아니 교회가 더구나 목사들 모임이 아니 일반 어디 식당 가도 열만 제잖아. 근데 무슨 놈 PCR 검사 결과를 갖고 이거 이 정권에 아부하는 거 아니야? 우리 총이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교총 장 총장 저 양반이 저 소씨하고 또 같이 대표하고 있어서 그런가? 참 못마땅해가지고 오죽하면 저 은평 제1교회 그 심화보 목사가 원래 이 백석축에 속해 있는데 떨어져 나왔잖아요. 떨어져 나와서 새로 교단 만들고 아무튼 생명의 역사를 건들려고 하면은 그 마귀 세력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진리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라고 25절 32절 장사와 유업 즉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5절 32절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너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함정을 지우라. 저희가 함정을 지우면 저가 가서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는 찢지도 아니하였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오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2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행인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그 유다에서 온 그 젊은 선지자의 시체와 그 특이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고서 늙은 선지자의 성읍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마다 아마 그 상황을 화제거리로 삼았을 겁니다. 야, 그 담대하게 우리 그 왕 앞에서 말이야, 왕이 제사드린 데로 와서 그냥 그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래서 그냥 왕까지 그냥 팔이 말라 비틀어졌다가 다시 그 기도에서 회복되고 하는 대단한 역사를 행한 그 선지자가 보니까 사제에게 그냥 죽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사자가 그 시체도 안 먹고 심지어 그 옆에 있는 나귀도 그냥 놔두고 있어. 야, 이거 신기하다 하면서 그냥 가는 데마다 발길 닿는 데마다 그 얘기를 퍼뜨렸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렇게 죽음을 당했을까? 분명히 죽음을 안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는 바로 명령을 어긴 거기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고 한 걸 어겨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한 그걸 알고는 아마 아주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베델인과 더불어 음식을 나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이 맹수에게 참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증한 우상숭배를 일삼는 자신들의 임할 징벌은 실로 엄청날 것이란 걸 깨닫게 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한 번 어겼다고 저런 죽음 당했는데 그럼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목격자들, 행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데 대한 경외함과 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동정심. 왜? 자기가 데려왔잖아. 거짓말로 했어. 그러니까 동정심과 그 죄책감. 자기가 안 데려왔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괜히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데려와가지고 나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죄책감.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부랴부랴 그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젊은 선지자에게 죽으리라 그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또한 그대로 성취되리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겁니다. 3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걸 말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저 사람이 베델단에서 왕 앞에서 외친 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자기 묘실에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후에는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장사된 묘실에 같이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비록 잠시 잠깐 속이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침묵하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건 맞긴 맞죠. 그리고 젊은 선지자를 사랑하고 귀히 여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올 때 마귀를 주어서 태워보낸 것, 또 그가 죽었을 때 힘이 슬픈 것, 그리고 30절에 형제라고 말한 것, 그리고 자기 묘실에 장사해 준 것, 또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한 것을 보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죽게 하였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 늙은 선지자는 자기 이익만 계산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써있지 않은 때였던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선지자가 귀한 줄은 알긴 했지만 자기 위주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침묵하는 건 다 지금 자기를 위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승승장구 해왔는데 지금 외쳐야 될 때 모두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분명히 느낀다면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자기를 위하는 생활을 한 것들을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용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도리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주보에 또 오후 예배 옆에 그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것을 좀 실어놨는데 이런 사람은 대표적인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처음엔 어떻게 예수 믿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뭔가 뭐 받은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자기가 예수님이야. 이런 사람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다가 대접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저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천사가 저 사람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대접을 한 겁니다. 저 목적은 선한 목적이요.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한 내가 이 베델에 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하나님 사람에게 젊은 선지자가 물어보려고 한 것 자체는 좋은 목적이죠. 목적은 선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려고 지금 무슨 방법을 썼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방법을 쓴 것입니다. 오늘날의 열린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모두 다 은혜 받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그걸 이루려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쓴 겁니다. 오늘날의 열린 예배는 지금 딱 이걸 보니까 딱 와닿네요. 늙은 선지자예요. 오늘날 열린 예배를 행하는 목사들은 다 이 늙은 선지자. 목적은 좋으나 방법은 완전히 인본주의. 정말로 오늘날 선교를 세상 나라에 이용하면서 자기 개인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시덩없이 어기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바로 그 수단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죽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늙고 경이 많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가르치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자기 생명이 사는 겁니다. 제가 스승 목사님, 안병남 목사님 모셔서 한 6년간 이렇게 했지만, 이분도 자꾸 좀 나이가 더 들어가시니까, 자꾸 그 판단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제가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려다가 아니 지금 이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꾸 다른 소리 하시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오시지 말라고.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많은 생각했죠. 이제 끊어야 할 때가 됐구나. 끊어야 할 때가 됐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하면 또 괜히 이 얘기 저 얘기 또 나오니까 그냥 전화로 그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왜냐면 양 목사님 그때 나한테 그랬거든. 언제든지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오겠다고 말하라고 했거든. 언제든지 뭐 나오지 말아달라면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본인도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예의 어긋난 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대로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그만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깨달은 진리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뜨뜻미진미진하게 나는 오늘 A라고 소리했는데 다음째는 안 목사님이 B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잘 이렇게 보고 나갔지만 이제 탄핵때를 맞아서 완전히 좀 이 분별력을 잃으신 것 같아서 내가 단호하게 그만 나오시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늙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상하게 자꾸 어긋난 길 가면 아니 개혁주의자가 자꾸 개혁주의를 넘어서야 되고 칼빈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면 그 하나님 중심 사상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 자꾸 오늘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교회의 교리는 오늘 깨달았다고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많은 그런 사람들과 많은 또 이 성경의 여러 박식한 사람들의 그 검증을 거쳐야지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깨달았다 하면 이단이 되기 쉬운 거예요. 좀 그런 위험성이 자꾸 있어. 그래서 끊었던 거죠. 아무튼 어긋나게 되면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34절 자 죄로 멸망케 된 여로보암 왕 33, 34절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후에 악한 길에서 떠나 기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이 여로보암 왕은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손이 마르는 징계를 받은 후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시편 49장 20절에 4920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받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나가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반드시 망할 날이 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러면 교인들이 안 모여. 그러면서 그냥 모이지도 않는데도 계속 그런 인본주의 방법을 써요. 조그만 교회에서 뭐가 안 들린다고 그냥 요 앞에다가 드럼 갖다 놓고 귀가 아플 정도로 그냥 두들겨 댑니까? 내 거기 가는 곳마다 보면은 조그만 교회인데 다 드럼이 있어요. 난 그거 드럼 치면 귀가 아파가지고
정신이 산란해져요. 그런 흉내만 냈지 진짜 더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해가지고 바르게 선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외형적인 어떤 그런 흉내만 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반드시 망할 날이 오는데 지금 망하고 있죠. 지금 뭐 개척도 못하고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갖고 문 닫는 교회들 많습니다. 지금 월세 낼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모두가 회개하고 바른 길 가야 되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을 회파하고 금송아지 없애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렸다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왜? 어디에 약속하셨어? 11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장 38절에 분명히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향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잘 되게 해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이키니 단을 회파하고 금송아지 없애고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예배드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약속하신 대로 잘 되게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내가 이러면은 내가 이때까지 다 그냥 만들어 놨는데 절기도 다 땡겨갖고 만들어 놨는데 이걸 자기가 어긴다면 체면이 안 쓸 것 같고 또 자칫 백성이 다 저 유다로 가면은 유다에 가서 안 오면은 북이스라엘 텅텅 빈집이 되어버리잖아. 그 왕노릇 못할 거 염려가 이제 생기니까 두려워서 말씀대로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뜻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자꾸 많이 모이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해서 많이 모이게 하는 데만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를 받아들여갖고 심지어는 목적이 있는 교회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떠들어댔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그 거대한 예배당이 썰렁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 썰렁하잖아요.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예배까지 있죠. 사랑의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여러분의 초상화를 갖다 딱 해놓고 그 예배라고 드리고 그럴 땐 뭐라고 말을 해야죠? 자빠지고 있네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의 뜻만 생각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죽든 살든 나와서 철저히 방역수칙 지키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 지하철은 북적북적 대도 다 매일 출퇴근하죠? 백화점, 음식점 바글바글 대도 매일 가잖아요. 근데 왜 예배당만 못 오게 하지? 이게 생각이 안 된다면 바보지. 이게 사람입니까? 아,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 생각이 들어야 정말.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 생각대로 보통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벌써 끝까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죠.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 레위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론 자손만이,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히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 하게 돼 있잖아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규례를 무시한 이 여로보암의 정책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 내에 진정한 여호와의 종교가 발붙일 여지를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자원하면 해. 그겁니다. 이로 인해 신앙의 자유와 참 예배를 드리려는 자들의 발길은 자동 유다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1장 13절 17절. 여기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 세우는 것에서부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당치 않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늘 힘을 써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맨날 그냥 풍작풍작 박수치고 열렬하게 뭐 찬송 부르는 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정중동이라고 그랬죠. 정중동. 조용한 가운데 놀라운 이 꿈틀거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몸만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무술의 대가들은 조용히 함부로 안 까불잖아요. 근데 조금 하는 것들이 까짝까짝 내고 그냥 나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 구약시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바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말씀 알고 그 바른 말씀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바른 제사장, 즉 바른 목회자, 바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과연 이 여로보암 왕 그야말로 완전히 지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결국 멸망이다. 여로보암 왕의 집안이 온전히 다 멸하게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좋을 대로 행했다가는 반드시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는 것처럼 멸망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변치 아니하는 충성이심으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살아있는 예배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가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젊은 선지자처럼 그냥 한때만 잘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해 나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송가입니다. 2절 부르고 잠시 간주 나갑니다. Oh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픔은 마음이라도 인생의 평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내 영이로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거울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저를 내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합창 이것이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름이 거룩하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살린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